한자로 사람 이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작대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꼭 하나, 두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정의가 되고요. 관계가 없는 것은 사람이 될 수 없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니 아담과 하와. 그래서 관계를 맺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감을 발견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정받아야 하고 또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의 DNA는 부모는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인정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죠. 좋은 대학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살다 보면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살다 보면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는 스마트해지지 않고 운동도 못하고 사회에 뒤처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하면서 우리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존재감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대학에 나왔는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가, 어떤 집, 어떤 백을 들고 다니는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심지어 우리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세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정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의되어져야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에 확신이 왜 없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조그만 인생에게 관심은 있는가? 우리는 헷갈리고요. 불확신에 빠질 때가 있고요. 의심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사단의 속임과 세상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요.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불안하고 의심 가운데 살게 되었고 더 큰 문제는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부관계가 파괴되었죠. 숨겨야 하고 부끄러워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파괴되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고요.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러한 세상 속에 파괴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어떤 일들이 파괴되었나요? 어떤 일들이 저주를 받았냐면 사람이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산다라는 것이 저주죠. 얼마나 힘든가요?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 맺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가요? 그리고 제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제대로 사랑하게 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서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그 관계의 파괴, 죄의 파괴 때문에 어려움이 있게 되죠. 세상은 그렇게 해서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세상 문화 속에서도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얼마나 부정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치죠. 그래서 힘듭니다.
게다가 영적인 어두운 세력은,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고 어려움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확고하고 확실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죠.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그러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오늘 제목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거기 제가 써놨죠?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루트, 그래서 베레아 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제일 위쪽에 티베리아 강, 거기에 보면 나세렛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A 루트가 있어요. A 루트 가운데 뭐가 있죠?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사마리아는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경우에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3일 정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A 루트예요. 근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과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전통과 혈통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짬뽕 결혼한다고 하여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그리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아예 대취급하였다라고 역사적인 책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대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죠. 특히 일본 사람의 앞제비 된 사람들을 우리는 개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A 루트로 올라가기보다는 B 루트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전통과 혈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루트를 통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던 거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도 사실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이 A 루트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6시 정도 됐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시간하고 유대인의 시간은 좀 달라요.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보통 일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플러스 6 하면 거의 맞아요. 성경에 있다 보면 메시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6 하면 거의 우리 시간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 6시면 플러스 6 하면 몇 시죠?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 9시에 운명하셨다 하면 몇 시에 운명하신 걸까요? 우리 시간으로? 네. 플러스 6 하면 오후 3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빨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의 한낮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바삐 갔는지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행로에 고나요. 우물 곁에 피곤해서
딱 앉아 있었습니다. 4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사마리아 여인만 있는 거예요.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딱 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기분이 나쁜 거죠. 별로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그럴 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별로 그렇게 대화를 제대로 하고 싶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하는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좀 시니컬하게 대답하고 있죠.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별로 달갑지 않게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보니까 계속 대화가 잘 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녀에게 자기의 그 중심을 가지고 뭔가 두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려고 계속적으로 두드리는데 그 여인은 지금 딱 막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던 거죠. 전통과 과거와 지역 감정과 이러한 것들로 딱 막아놓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는 정말 사실 그 여인이 마음속 깊이 원했던 메시아,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메시아를 알았더라면 이러한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대화를 잠시 멈추시고 갑자기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트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4장 1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더 붙여서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뭔가 이제 여인이 깨트리는, 자기의 것들 깨트리는 깜짝 놀라움이 있는 거죠. 왜? 자기의 상황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될 때 하나님은 속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죠. 참 우리가 전도할 때 참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참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딱 막아서고 있어. 대화가 통하지가 않죠.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때 좀 뭔가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속에 있는 내용들을 딱 알게 해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메시지를 전하지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나 말씀을 증거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사실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되어지고 있다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들고 있는 관계 정리가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를 두르고 있는 것들, 이것이 나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들어오려면 우리를 결정짓고 이것이 나라고 했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뽑아내기를 원하셔요.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여인을 이용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녀 또한 남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러한 관계성들로 자기 자신을 결정지은 인생을 그 여인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파괴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의 정오에 그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바로 그 시간에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결정했고 그 여인을 찾아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여인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숫자 속에서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과거에 한국 문화도 과거에 여인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무가치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어요. 또 수많은 잘못된 관계들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되었고 외로운 사람이고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여인은 노바디였어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여인이었죠.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죠. 우리말로는 별로 사람들에게 띄지 않는 흑수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B 루트가 아닌 A 루트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만나서 그녀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메시아고 구원자이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감을 이루고 있는 남편들, 과거들, 상처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지. 맞다. 네 말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신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불확실 속에 있을 때 누군가 그게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확신이 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말이 맞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불확실한 것, 의심, 두려움, 상처들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상처에서 벗어나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때로는 비루트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항상 저 길로 갈 거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바로 저 길이야 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고 비루트로 오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세상적인 딱지들, 잘못된 삶의 방식, 잘못된 삶의 추구, 잘못된 사고는 정리되어야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남편을 갈아치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 사는 한 언젠간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먼저 추구하고 쾌락을 먼저 추구하고 행복을 먼저 추구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고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뒤처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언젠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삶이 아닙니까? 영원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여러분,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삶은 죽어서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영생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물로 비유하시죠. 물은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갈증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물을 마시면 돼요. 한번 마셔볼게요. 아, 좋습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원유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 여행 갔다 왔는데 물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영혼에게 참 갈증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해요. 진짜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피요 내 살이라 이것을 너희가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가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것을 먹고 건강한 것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물은 예수님을 자신을 말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뒤에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영생은 성령님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이 와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행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충만케 하고요,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 관계의 시작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것이 발생되었는데요.
그동안 노바디의 인생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썸바디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 안에 있는 궁금한 것을 대답해 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노바디 인생을 산 그 여인을 통해서 후세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고 인정받지 않는 문제투성이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녀. 이제 더 이상 노바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썸바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꾸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꾸어서 이야기하셔요. 영생의 삶,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세상적인 God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Father,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아버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만날 때에 참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날 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할렐루야.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 먹였을 거야 하면 기쁘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막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먹을 걸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이 노바디 인생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죠.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영어로는 in spirit, 그다음에 in truth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대답해 주는데요. 한 가지 이 여인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여인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라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기 안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너희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정말 찾았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밤늦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감옥에 갇혀있고 세상에 다 소외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그 딱딱한 것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에스겔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는데 너희들 안에 딱딱한 것들을 다 갈아엎으신다. 고정관념, 세상적인 딱지들, 잘못된 것들, 미워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갈아엎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도우셔요. 예배 가운데 인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요. 진리를 알게 해주셔요. 제가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영속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음속으로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생각보다 잘 불렀어요. 지금 잘 못 부르죠. 굉장히 잘 불러서 학교에서도요. 옛날에는 도 대회, 시 대회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 4명을 선출하는데 제가 거기에 뽑혔어요. 전혀 믿지 않는,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루치인데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교회에서도 성가대 부르면 제가 음을 다 잡아줬어요. 그래서 저 지휘까지도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근데 고등학교 되면서 변성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심하게 그 감기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재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토했는데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이상을요. 피를 토하고 목소리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제가 빠지면 안 되는데 제가 성가대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내가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꼭 따졌죠. 그러면서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심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정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피곤했어요. 그 기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 한 6시간에서 6시부터 7시까지 쉬어요. 그래서 집으로 와가지고 밥 먹고 또 밤에 또 가죠. 11시까지 공부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와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땅바닥에 딱 이제 팔자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라디오 극동방송이 있었는데 거기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고. 그때 마음이 정말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영으로 찬양하지 않았구나. 그동안 내가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찬양했구나. 그동안 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 불렀구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냐고.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가대에 서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안 나와도요. 길을 걸어가면서 골목길 걸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웃으면서 진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이게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끊어져도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예배를 받으시죠. 두 번째 진리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바꾸어 놓아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의 자로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진리 없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르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성령님은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키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